오늘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5절 본문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빼앗기는 불행한 사건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가면 자신들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져갔지만 대패를 맛보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 자기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때로 교회에 이렇게 과거에 교회 다녀봤다는 사람들이 도움을 호소하면서 교회에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딱한 모습을 발견할 때는 한창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젊은 나이에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남의 도움, 그러니까 그대로 말하면 구걸이죠.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도와주면서 동시에 이렇게 젊은 날에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 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렇게 권면을 하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기도해 봤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해 봤다, 그러나 소용없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도 소용이 없었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도움을 구하는 것도 약간 좀 재미난 광경이죠. 좀 모순적인 광경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말해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 봤다라고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으로 영접했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신의 삶이 헌신되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 보았느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들어보나 마나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한두 번 도움을 구해보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전혀 없는데 그냥 요행에 혹시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어디 기도의 자리 한두 번 나가봤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남의 도움을 바라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감도 없이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속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김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스스로의 영광을 가리우신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오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방 세력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았으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것을 빼앗아 놓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고 부르는 자도 별 볼 일 없구나, 우리 앞에서는, 그리고 우리의 신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고 기고만장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을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고 그런 사건을 그냥 가만히 방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몇 가지 하나님께서 경고와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건을 그대로 그냥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포커스가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조롱에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궤가 빼앗기고 그런 하나님 자신이 포로로 잡혀가는 듯한 그런 그림에 아랑곳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그 목적이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빚으시는데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조롱당하는 것조차도 자녀들을 훈계하시기 위해서라면 능히 감당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렇게 부패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계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수치에 함께 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는 이 수모를 하나님께서 당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맹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맛보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새롭게 빚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당하셔야 하는 수모를 감내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징계를 받을 때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게 되겠죠. 너희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너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응답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묻게 되고 하나님을 조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그렇게 무능한 신처럼 여김을 받으시면서까지 자녀들이 그 징계를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인생,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인생의 나날들이 얼마나 그 비참한 나날들인지를 처참히 깨닫고 통회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를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읽고 돌이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없이 잡혀가시는 것 같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신을 모시는 신당에 두었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2절을 보십시오. 5장 2절 3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을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곤을 벌하시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없이 잡혀가는 것 같았지만 이방의 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을 벌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힘이 없어 섬김받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광을 나누고 그분이 가지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섬기라고 하신 것임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자신을 성가시게 하고 섬김을 구걸하시는 그런 분인 것처럼 오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주일날 더 자고 싶고 그리고 더 쉬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아침부터 교회에 나오라 그래서 성가시게 하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을 제가 실제로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아둔하고 어리석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장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가 섬겨드려야만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성가시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실 때에 비로소 어리석은 인간은 숟가락조차 내 힘으로 들 수 있었던 그 작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매사에 은혜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축복하시고 더욱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은혜의 장으로 부르시는 것인데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성가시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그 섬기는 자리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곤의 신상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지고 완전히 부서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4절을 보십시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곤을 벌하시는 사건, 다곤이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러진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은 세상이 수치를 안겨준다고 해서 수치를 당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언약궤가 빼앗겼지만 그리고 이방인들은 쾌거를 불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세상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다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달았어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적 권능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신적 권능이 죽음의 세력을 무력화시켰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권세들의 그 모의와 계력을 수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없이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실 수가 있고 또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안겨드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모욕을 받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자존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맹인처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마치 우리는 어떤 태도로 섬기느냐면 마치 치매 노인을 부양하는 것처럼 그런 태도로 섬기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모가 늙어지면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없고 이제 치매가 오고 그러면 이제 버리지 못해서 그냥 마지못해 부양하고 또 심지어 부모를 버리는 자식들도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렇게 거추장스러운 치매 노인을 섬기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많이들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못해서 예배하고 그나마 주일 성수하는 것이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것인데 그것이 무슨 큰 공로라도 되는 것처럼 그것에 오로지 옛날에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그런 명칭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명칭이었는데 이제 시대가 극도로 타락하다 보니까 그나마 주일날 성수하는 것만으로도 장하다, 대견하다라고 말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대, 하나님을 구차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 세대, 이런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썩을 것을 받으시고 영생으로 갚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품으사 감당하지 못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그 부족함을 주님의 손길에 안겨드렸을 때 그것이 5,000명 먹이는 놀라운 역사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섬김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착취하거나 우리의 것을 빼앗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한한 것들을 받으셔서 영원한 것들로 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썩어질 존재이고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살다가는 사망의 권세에 먹힐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다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그런 유한한 자신의 한계에 갇혀 살다가 결국은 멸망할 존재인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사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받으사 강한 것들로 갚아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받으사 영원한 것들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거룩한 자리에 부르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의 썩을 것 그리고 연약한 것 그것만큼이라도 가져와서 섬기라는 대주제의 마음을 조롱하기라도 하는 듯이 귀찮아하고 못마땅해 하지는 않습니까? 오로지 주일날 그리스도이니까 크리스천이니까 그나마 주일 성수는 해야 되고 그것마저 안 하면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니까 그것은 하지만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모여서 중보해야 합니다. 이런 사명의 장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귀찮아하고 못마땅해하고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만연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너무나도 자기 편의주의식으로 적용하는 태도를 쉽게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자기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싹 골라내버리고 이미 해오던 것들 안에서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미 자기가 알고 있고 해오던 것만으로 만족하겠다라는 태도가 만연합니다. 전도에 대한 도전,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사명이 전도라는 도전,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내가 전도하지 못했고 영혼을 품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전도하겠다라는 그런 적용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런 것들은 애매하게 피해 나가려고 하고 그냥 좀 더 잘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뭉뚱거려서 실체도 없는 적용,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점도 없이 그냥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막연한 태도로 지나가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만연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섬겨달라고 구걸하시는 분처럼 그런 태도 우리는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고자 하심은 하나님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구원의 은혜로 초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위대한 그런 구속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죄인들을 씻으시고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긍휼과 우리를 놓지 못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죄인들을 씻으시고 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에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설렁설렁 믿으려고 했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귀찮아했던 그런 마음들, 그리고 사명 감당하는 것을 외면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 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를 그런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히 스스로
스스로를 구원하시고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각인하고 기억하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겸손함으로 섬길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